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독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 개인이 요한복음을 많이 좋아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다 보니까 더 많이 보고 또 좋아하다 보니까 신학교 다니면서도 성경을 다 배우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한 과목을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이 요한복음은 한번 제가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성숙하려고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주는 믿음의 성숙함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서 이 요한복음을 또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하고 좀 다릅니다.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 공감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공감복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같은 생각으로 바라봤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공감복음에 요한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세 복음서하고 좀 다른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이 세 복음서, 이 공감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주로 그 기준을 삼아서 기록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그리고 깊이 있는 주님의 그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정렬을 갖다 주기보다는 차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요한복음이 주는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요한복음이 좀 어려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가 결코 쉽지를 않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사실은 야고보하고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서로 둘씩 형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였는데 그런데 요한 사도는 어부기는 어부였으나 부유한 계층의 그 자녀였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갈릴리에 살았더라도 좀 깊이 있게 배웠던 이런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다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굉장히 사색적이고 또 그 당시에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에 그 철학, 그리스 철학, 이 헬라 철학이죠. 이, 이 헬라 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면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뭐 벌써 우리가 어렵잖아요. 말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가 이걸 다 소화를 해내면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어렵다는 것은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는 이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뭐 그렇잖아요. 똑같은 목사님들이라도 다 목사님들마다요. 설교 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똑같은 목사님 신학교에서 공부했어도 이게 그 생각의 깊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설교가 어떤 목사님 설교는 깊이가 있고 어떤 목사님 설교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제만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들이거든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어떤 인격을 통해서 나왔냐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그래서 우리는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한 것보다는 이거 한 것과 또 깊이 있게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기 두 가지가 다 다르죠. 근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너무 또 깊이 생각하면 이게 철학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이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견지를 하면서 해야지 한쪽은 깊이 치우쳐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다 듣고 나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목사님은 너무 깊이가 없어가지고 한 말 또 하고 뻔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또 그렇게 풀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빛을 이 요한복음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어느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몇 권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썼고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그 쓴 책은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때가 AD 95년경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전에 썼어요. 어떤 사람은 50년에 썼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5년 이후에 썼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게 단서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연구할 때 그 연대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이 세 책을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책의 그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믿음에 대한 것을 썼어요. 믿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사랑에 대한 것을 썼어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 사랑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은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 요한이 썼던 이 책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썼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뭐 그러기 위해서 썼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요한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한 건 사실이에요.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강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이 금방 오신다. 예. 밤모섬에 유배돼서 그 말씀을 기록했고,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써놨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왜 내가 이 글을 썼냐? 여러분 교회가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큰 전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이제 읽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체 이렇게 보고 이 하나하나 들어가야 자세하게 들어가야 이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지. 전체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부분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썼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쓴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당이죠. 예배당 여기 앉아 있는 예배당 밖에서 보면은 저 3층 건물이구나. 들어와 봤더니 1층에는 식당이고 3층에는 예배당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이것이 교회구나. 들어가 봤더니 1층에는 식당이고 교육관이고 3층에는 예배당이더라. 이렇게 알 수 있어야 이 교회를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요한복음도 그렇게 모든 성경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요한복음을 이제 읽어가다 보면은 정말 전체를 보면서 그 안에 우리 믿음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드문드문 들어도 괜찮겠습니다만은 기왕에 한번 시작했으면 빠지지 말고 수요일날 꼭 나오면 저도 많이 깊이 기도하고 또 준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또 요한복음 이제 처음 시작했다 그러니까 가서 듣자 이렇게 구역원들이나 또 같은 일에 성도들을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 이건 다 서론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기다 시간을 쏟을 수는 없는 거고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필요한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태초에라는 말을 시작하는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태초에라는 말을 시작하고 또 어디죠? 그렇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도 태초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 사도는 창세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은 이 요한 사도가 이 태초에라는 말을 이렇게 창세기가 똑같이 쓸 때는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한이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일치시킴으로써 이 태초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그 재해석을 해줄 뿐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 강조를 하기 위한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했을 때 이 태초는 뭐냐면 이 세상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기원, 이 세상은 어떻게 생성이 됐으며 누가 만드셨으며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태초는 무슨 태초냐면은 피조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창조한 세계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의 태초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을 써요. 베레시트.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태초는 이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르케라는 말을 써요. 이건 헬라어고 베레시트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아르케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르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말로 하면 태초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도 베레시트나 같은 의미예요. 모든 것의 시작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레시트하고 아르케하고 동등하게 사용하는데 그 차이점은 뭔가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언어로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이 말밖에 없어요. 베레시트와 아르케. 태초, 기원이라는 말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태초, 그 기원은 베레시트라고 말을 써도 상관이 없겠으나 이 아르케라는 말, 이 태초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은 안 맞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창세기의 태초 베레시트하고 다르다는 것을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아르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함으로써 시작된 그 시작이 아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베레시트와 아르케의 차이점은 뭘로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 세상의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라는 거예요. 이것 보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선제성이라는 말, 선제성. 그러니까 이미 계셨다는 거죠. 이미 존재하신 분. 그래서 모세가 그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고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는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창조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우주 만물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들이고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영원히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본래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그 지위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베레시트밖에는 안 됐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선제해 계셨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우리가 이 지위를 획득한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런 애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반열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이 설교를 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참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세계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이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한 이유를 알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아르케부터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야. 그 말씀과 같은 그 위치에 올려놓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하고 요한의 교회에게 이렇게 요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습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한눈에 한마디에 다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가, 그리고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큰 것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믿음을 너무 값어치 없이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이 세계,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이 영원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 삶 속에서 이거를 누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다 믿는 것이지 뭐. 나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 단순한 논리에 끝나는 깊이가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세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니 왜 갑자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을까? 이 말씀이 뭘까? 이거 참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라는데 우리 몸이라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은 말씀인데 몸도 안 가지고 계시지. 우리 좀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고 뭐 말씀이라는데 도대체 나도 말할 수 있는 나도 인간으로서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예?
이런 이제 이 생각에 우리가 이거 생각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어에는요, 이 말씀이란 말을 로고스라는 말을, 이 로고스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 거니? 이거요,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 철학에서 나왔는데 헬라 철학에서 사용한 말을 똑같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로고스라는 이 말은 철학자들이 사용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똑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그것을 차용해다 쓰긴 했으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철학에 사용하는 말을 차용을 해다가 빌려다가 쓰기는 했으나 그 뜻 그대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뒤에 오면서 비록 똑같은 말이지만 로고스라는 말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서 말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이 로고스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성경에 로고스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게 왜 이 말을 갖다 썼는지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해서 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요, 현상계 안에 내재해 있는 그 만물의 원리라는 뜻이에요. 현상계 안에 내재해 있는 만물의 원리 또는 이성적인 원리 이런 말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현상계란 말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죠? 헬라 사람들은요,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이전에 헬라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헬라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리스 문화죠. 오늘날 그리스가 헬라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 현상계 안에 내재해 있는 그 만물의 원리, 이성적인 원리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로고스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굉장히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헬라 철학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만물 안에 그 원리가 들어있다. 모든 만물은 다 사람이고 무슨 자연이고 그런 어떤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게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이 어떻게 생성돼서 또 어떻게 소멸되는가 하는 그 원리가 로고스라고 말했어요. 야, 이게 생각부터 지금 깊잖아요. 이 철학적인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을 이 그리스 철학에서 쓸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냐? 그들은 모든 이 만물이 다 그 안에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게 신적인 원리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그 다 신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로고스인데 이것이 곧 이 모든 만물이 신으로 생각해요. 신으로. 그래서 우주적 범신론이라고.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신으로 생각해요. 요즘은 불교에서 불교도 이것을 이와 같은 사상이 있죠. 그리스 사상이 똑같아요. 불교 사상이나. 거기서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은 비슷해요. 사상, 동양 사상이나 그리스 사상이랑 비슷한데
모든 만물이 생성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된 것인데 그것은 그 안에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신적 원리가, 이성적인 원리가 이것이 로고스다. 그렇게 헬라 철학에서 썼어요. 그런데 그 헬라 철학 그걸 갖다가 그대로 성경에 갖다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그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한 거하고는 천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비록 모든 만물에는 그 운행하는 원리가 있기는 하나 그 모든 만물은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그 안에 다 신적인 존재로서 범신론적인 그 자연이 아니고 만물의 원리가 아니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모든 생성되고 소멸하는 모든 이 과정들은 스스로 계셨던 선재하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원리 가운데 있다. 그 말로 로고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로고스를 썼어도 성경에서는 그 말을 차용을 해서 빌려서 쓰기는 했으나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자고 하는 것은 범신론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신다 할 때 쓰는 말이 로고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헬라 철학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로고스를 갖다 썼지만은 갖다 써야 될 말이 없어서 헬라 철학에 사용하는 말을 갖다 썼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만물이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고스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하는 말씀은 곧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헬라에서는 모든 만물 자체가 이 현상계에 있는 모든 만물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운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뭐 골치 아프게 막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좀 그냥 간단하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원리를 분명히 알고 말씀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은혜의 깊이가 달라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언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 그죠? 원리잖아요. 이 세상 창조 원리가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곧 로고스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이 달라지잖아요. 이거 알고 하니까. 이게 모든 원리가 하나님에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네 말이 곧 뭐냐? 네 말이 곧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이 만물의 것들이 로고스 곧 모든 원리이신 모든 것의 근원이요 원리이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운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그리스 문화가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하고 헬라 문화죠. 헬라 문화하고 그리스랑 같은 말이에요. 그 로마
라틴 문화 두 개 섞어졌어요. 예? 그래서 헬라 문화하고 라틴 문화, 로마 문화가 섞어졌는데 껍데기는 라틴 문화인 것 같은, 라틴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라틴 문화의 내면은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요한이 살던 당시는 헬라와 라틴 문화가 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당시에 교인들한테는, 이 당시의 성도들한테는 이 말을 하면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문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가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원리이신 하나님, 그런 거예요.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제발 인간적인 것으로 가지고 하려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요, 결코 인간적인 것 가지고 세상 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로고스가 오늘 이 세상을 모든 창조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와 성부가 그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 구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성부와 성자가 각각 계셨다, 선재해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태초에 아르케고,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재 계셨던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 아들 예수와, 말씀이신 예수와 그 아버지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AD 325년경에 그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우리로 말하면 총회를 한 거예요. 320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했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요, 이 선제성을 부정을 해서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계신 것이지, 무슨 뭐 예수님이 옛날부터 계셨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시냐, 그거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몰리게 됐었죠.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것은 그 선제성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만 인정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걸 얕은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신앙.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원리를 무시하면서, 이 원리를 벗어나면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예? 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말을 부정하고 이 말을 그 삶에서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이 선지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했는데, 그 선재성을 부인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래서 뭐 동양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살 수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뭐 그런 말 있죠. 뭐 순천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정확한 그 성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뜻으로 말하는 유교 경전도 있죠. 그게 깊이 생각해 보면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선제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존재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첫 시간이라 어쩌면 너무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러나 점점점 이 말씀이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하나하나 이 말이 좀 쉬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꼭 참고, 첫 시간이니까 그렇게 알고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세계, 이 영적인 이 세계를 여러분이 알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원리 로고스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오늘 또 그 로고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